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뭔가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죠. 저도 그렇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요구할 때도 있고, 주님 이번 말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몇 번이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1년에 50번이 넘고 10년이면 500번, 수백 번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애가 막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하린이가 금요일 날 갑자기 열이 막 올라가지고 그 인근 밤에 인근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애가 좀 이렇게 상황을 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녔대. 그 지역을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 아빠가. 그러더니 이제 거기 아산병원을 이제 간 거예요. 수술한 병원을. 지금 아직 퇴원을 못했는데 제가 우리 하린이 아빠 이종명 성도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그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하린이 엄마 아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어떤 때는 아이가 아파서, 어떤 때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떤 때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거 막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득문득 지난 잘못이 생각이 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일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가끔 정말 그렇게 간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기도였는가, 요구였는가? 그 순간순간은 정말 간절한 요구였지만 과연 그 요구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정말 큰 문제가 되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100% 기도가 응답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과연 내가 그때 다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나의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죠. 근데 그것이 꼭 객관적인 중요성과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그 같은 기도를, 그 같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그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쓴 본문이죠? 사도 요한이 써요. 사도 요한이 성경에 어떤 책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사서. 요한사서 있나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편지는 최소한 AD 9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60년 이상을 목회한 경험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백전노장, 영성의 고수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제가 아는 이런 우리 지방의 교회도 이단이 신천지가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에도 이단이 그룹들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어. 우리는 특별한 빛의 비춤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가르침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그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에 마치 우등한 성도가 있고 열등한 성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아는 기준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 아니요. 특별히 빛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여기 10절 말씀에 사랑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스스로 왔어요.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무총회 회기가 다 끝나고 다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회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 목사님 백전노장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랑은 따라하세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안 가요. 가만히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뭐가 있어도 가만히. 이거 보고 그냥 끝이야. 오늘부터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형편없는 대상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향해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서 주셨나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로 다 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브 앤드 기브야. 계속 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원수도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 원수 있죠? 자, 제가 시간 드릴게요. 생각해봐요. 원수. 내가 용서 못하는 원수 있어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일반적인 사랑은요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나 지극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 내가 남아돌아. 그래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절약하고 나누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고 나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나 기분 너무 좋아. 이거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 고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울부짖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겠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고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사랑의 특징을 들어보니 나는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대상에게 가장 귀한 것 주고도 욕먹고 고통을 감내한다? 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 너무 고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행할 수 없는 걸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땅하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랑이 참으로 고귀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하고 질문하세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그 대답하세요. 대답도 들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하세요. 말로만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관심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다 넓어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는 행동이 있습니까? 지금 노사도인 요한이 너희가 크리스천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건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은 사랑이다 라고 힘주어서 외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한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있는 날에 뭐냐?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사역, 또 살림살이, 재정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내년도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지구촌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힘써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해의 이 교회 사업과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일반 회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그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판별하는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도 욕먹는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원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모든 삶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예배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가치, 사역을 할 때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하는 사역을 통해서 기쁨으로 즐거운, 자원함으로 즐거운,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게 밸런스가 맞추는 그런 가치,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가치. 저는 2년 동안 제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포했고, 여러분 그 가치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기로 애쓰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재정이 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가치관에 입각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해. 이런 이벤트적인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2년 동안 과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을 담고 있는 목회를 내가 했는가, 목사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회를 내가 하진 않았는가.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가.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그 자기 만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정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 회기가 11월 말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11시 예배 후에 사무총회 기간, 사무총회가 열리는 사무총회 시간